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재하지도 않았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시고 또 영원한 저주와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 죄인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값없이 구속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배우는 바 말씀이 지식의 축적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 행실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약하여서 고통받는 지체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들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위로해 주셔서 어려움을 능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자비로운 주님께 의지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 후서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어제까지 주님 복음 말씀을 저희가 함께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뭘까? 우리를 단순히 천국 보내주는 그러한 목적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어요. 예수님도 육체대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 젊은 목수 나사렛 예수 그렇게 알았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지 않는다.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구원받기 전에는 아저씨, 아줌마, 사장님 뭐 이렇게 얘기가 됐지만 이제 구원받고 나면은 우리는 그렇게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17절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을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온 후를 AD,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 주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BC가 있고 AD가 있고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는 BC,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AD,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5일인데 실제로 예수님이 그날 온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의 크리스마스가 따로 있어. 저는 6월 30일이에요. 주님이 그때 내 안에 오셨어. 혹시 어제 구원받으신 분은 어제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날이에요. 거듭난 날. 그래서 거듭난 날 찬송하는 게 있죠.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미국 사람들도 구원받은 날 노래하더라고요. 오 해피데이 오 해피데이. 우리말로 귀 빠진 날, 생일날이 아니고 거듭난 날, 구원받은 날. 자,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지죠. 누구 씨 이렇게 부르지 않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왜?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셨던 7번의 말씀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7번. 용락, 자기, 갈성혼. 뭐라고라고라오? 용,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낙,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기, 하나님께 기도했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갈, 내가 목마르다. 성, 다 이루었다. 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7번의 말씀인데 그 중에 3번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가 아들이라고? 자기가 아들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아마 눈짓으로 고갯짓으로 했겠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형제 자매입니다. 새로운 이제 가족 관계가 형성이 되고 새로운 공동체가 됐어요. 그게 교회고 그리스도의 몸이죠. 처음부터 제가 어려운 질문을 좀 하겠는데, 성경에는 3가지의 장소가 나옵니다. 첫 번째, 애굽. 애굽은 죄의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로 말하면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우리의 모습이에요. 홍해바다를 건넜죠. 유월전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죽지 않고 살아남아서 홍해바다를 건너갔어요. 그 홍해는 세례를 말합니다. 너희가 다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에서 구별됐습니다. 마귀가 쫓아올 수 없죠. 그리고 광야에서 사는데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 불기둥, 구름기둥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교회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땅은 천국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던 사람만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퀴즈. 홍해바다는 몇 번 갈라졌을까요? 어려워요? 몇 번 갈라졌어요? 한 번 갈라졌어요. 그럼 요단강은 몇 번 갈라졌을까요? 세 번. 몇 번 갈라졌어요? 세 번 갈라졌어. 세 번. 세 번. 어떻게 갈라졌냐?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명령했죠. 언약궤를 맺은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강물이 갈라졌어요. 한 번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데리고 갈 때 그 옷으로 강물을 쳐서 갈랐습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떨어졌던 그 엘리야의 옷을 엘리사가 주어가지고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고 강물을 이리저리 치니 강물이 갈라졌더라. 세 번 갈라졌어요. 그죠?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을 불어서 바닷물을 가르고 마른 땅이 되게 했잖아요. 그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단 한 번 있는 우리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 설명하는데, 요단강은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가야만 갈라져요. 언약궤를 맨다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고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자기가 받아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단회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축복을 받지만 다른 부분에는 또 안 될 수도 있거든. 자,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애굽 땅은 죄의 종노릇하던 구원받기 전의 모습,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의 축복된 삶의 모습,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를 여기 신명기에 기록해 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이게 가나안 땅이죠. 네가 들어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차이가 있다. 거기서는 애굽, 이집트에서는 종노릇 할 때 구원받기 전에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집트에서 농사 지을 때는 나일 강물을 끌어올려요. 발로 물을 댔다라는 게 뭐냐? 발펌프야. 발로 풍차같이 생긴 펌프를 밟아가지고 강물을 끌어올려. 그러니까 뭐냐? 자기 노력, 자기 기술,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았다. 예, 구원받기는 우리 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열심히. 그죠? 그런데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무슨 말이냐? 강이 없어. 오직 하늘만 쳐다봐야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저수지도 못 만들어. 왜?
물이 다 빠져 들어가 버려요. 물을 저축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세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원을 받기 전과 구원을 받은 후에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하나님 것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살아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어야 되냐? 열심히 내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달라져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구원 받고 나서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열심히 먹고 살라고 교제를 안 나와요. 수요일도 장사해야 되고 주일도 장사해야 되고, 주일날 손님 제일 많은 때 문 닫아버리면 굶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신앙생활을 못해요. 구원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 어떻게 해야 살아가냐?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늘 염려합니다. 특히나 남편들, 가장으로서 가족들 부양해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짐이 무겁습니다. 아이고, 어떻게 하면 자식들 먹여 살리고 아내 먹여 살리고 공부시키고. 그래서 주야로 염려하는 게 무얼 먹고 무얼 입고 무얼 마실까, 어떻게 먹고 살까, 그 걱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염려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 그래요? 예? 여보세요. 여기 있잖아. 염려하지 마라. 하지 마라. 왜? 예? 너희 천부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알아.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아버지 없으면 좋겠어. 사사건건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들고 이거 해라 하지 말아라. 아이고 아버지 좀 없었으면 좋겠다. 예, 좋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초등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아버지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해질녘에 아버지 있으면 좋겠어요? 없으면 좋겠어요? 있으면 좋겠죠. 아버지 있으면 먹을 걱정, 입을 걱정 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해요.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아들은, 부모 없는 고아들은 오늘은 뭘 먹을까 염려합니다. 뭘 입을까, 어디서 잘까. 그런데 부모가 있는 자식은 그 걱정 안 하죠. 그죠? 왜 이방인들처럼 그 걱정하고 있냐? 네 하늘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라는 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조건. 그게 33절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더해 주겠다. 보너스로 주겠다 이 말이에요. 내일 내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는 게 잘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해주면 훨씬 잘해요. 농사 짓는 분들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안 준다. 자기가 그러면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예, 조금만 텃밭은 되죠. 그런데 농사 크게 지어봐요. 그 물을 자기가 어디서 대냐고. 햇볕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여 살리고 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구원받고 잘 사는 비결, 어떻게 하면 잘 사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줍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먹고 사는 게 삶의 목적이 돼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주님 일을 하는 게 목적이 되면은 하나님이 나머지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학생은 공부하지 말고, 주부는 가정 일을 하지 말고, 남자들 직장생활 하지 말고 교회만 다녀라, 그 말이 아닙니다. 목적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성경은 등으로 배운다 그래요. 그건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이론입니다. 자기가 경험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목회하면서도 식당 하던 분도 있고 주유소 하던 분도 있고 항상 주일날 못 나와. 미장원 하는 분도 있고 못 나와.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해보세요. 하나님이 다른 거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험하라는 게 있어요. 온전한 11조. 11조가 돈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시간도 드리는 거예요. 내 물질도 드리는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 주일날 문 닫고 주일은 쉽니다 붙여놓고 그리고 교회를 나왔어요. 한 달 지나고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더 많아져서 수입이. 자기가 해보기 전까지는 경험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이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결코 망하지 않게 해준다.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을 공급받는 방법 어제 배우셨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어디 계셔요? 내 안에 계셔요? 네, 그것도 맞죠. 그런데 주님은 교회 안에 계셔요. 교회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했던 곳, 처음에 에덴 동산이었죠. 범죄하고 쫓겨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성막을 지어라. 예, 광야에 있을 때는 성막이었는데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는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범죄하고 이 성전은 다 파괴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계시는 성전, 교회가 완성이 됐어요. 교회 안에 주님이 계셔요. 교회가 건물이라 그랬어요? 사람이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 그들 안에 주님이 계셔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 안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여기 마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씨를 땅에 뿌린다. 성경의 씨는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죠.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씨를 뿌릴 때 그 씨가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고 돌짝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고, 씨는 말씀이요, 이 땅은 사람들의 마음이다. 길가에 떨어졌다. 단단합니다. 씨가 절대 못 들어가요. 새가 와서 먹어버렸어. 돌짝밭에 떨어졌어요. 뿌리가 얕아.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타서 죽어버리죠. 결실을 못해요. 가시덤불에 떨어졌어요. 저가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나 여러 가지 환난, 재리의 유혹 이런 것 때문에 자라지 못하고 결실치 못해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가 주의하라. 이건 각 사람의 마음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처음에는 싹이요. 이 싹은 뭐냐? 생명의 탄생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어떻게 거듭났냐?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과거 완료형으로 돼 있죠? 어제 배우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예,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건 과거 완료형이에요. 단 한 번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처음에는 싹인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 자라서 이삭이 된다. 이삭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성품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재형으로 돼 있어요. 구원을 이루라. 영혼 구원 받은 것은 구원을 얻었다. 그런데 성품 구원은 구원을 이루라.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룰까? 이걸 신학 용어로는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 볼 때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라. 이것은 말씀에 복종함으로 가능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또 구원을 이루라 그러네. 우리가 영혼 구원 받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당장 천사처럼 거룩해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다, 거룩한 자가 되었다.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자가 됐다는 게 아니고 성경의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가운데서 구별해놨어. 집들 가운데 따로 구별된 집이 있어요. 그걸 성전 그래요. 세상 모든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해 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민 그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을 따로 구별시켜 놨어요. 그걸 성도 그래요. 그러니까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 복종해야 된다. 복종. 순종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순종이에요. 복종은 하기 싫어도 하는 게 복종이야. 여러분들 올해 표대 말씀이 있으세요? 내가 올해는 꼭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 올해 내 목표 표대 말씀. 해년마다
연말 동계수련회가 되면은 새해를 맞기 전에 각오들을 다지잖아요. 여러분의 표대 말씀은 뭐예요? 저의 표대 말씀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 했던 말이죠? 마리아가 했던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너를 덮을 거다. 그때 마리아가 했던 말, 주의 천한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보면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어요. 새가 나르라 하니 새가 나르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뒤에 어떻게 되냐?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건 뭐예요? 순종했다 이 말이에요. 모든 피조물은 순종해요. 근데 사람같이 말 안 들을까? 에? 상담을 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이게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셔요. 예, 목사님 답은 알아요. 답을 알면 하면 되지. 상담을 뭐하러 왔어? 상담하는데 꼭 뒤에 무슨 이유를 달아. 그런데요, 어쩌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 그럼 또 이 목사님한테 상담하고 말을 조금씩 바꿔가지고요, 이제 인근 목사님 찾아다녀. 수양회 가가지고 다른 목사님한테 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요. 그러면은 하라고 했다고 그리고 해. 그건 속이는 거죠. 발람이 그랬어요. 발람이 가지 말았는데 끝까지 가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러죠. 그 가라는 게 갈 테면 가봐라 그 말이에요. 순종.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 배우셨죠?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순종입니다. 아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하겠어요. 아이고, 나는 몸이 아파서 못하겠어요. 거짓말. 다 거짓말입니다. 몸이 아파서 못해요? 몸 아픈데 그래도 자기 할 건 다 하고 살대. 근데 왜 신앙생활은 몸이 아파서 못해? 거짓말이라니까요. 교회를 나가야 돼. 교제를 가야 돼.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를 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요. 나는 이래서 못해. 저래서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고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고 그 사람에게 방법을 줘요. 그런데 아무리 조건이 잘 갖춰졌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교제 안 나가도 되는 이유가 100가지는 생깁니다. 예? 고린도후서 9장에 할 마음만 있으면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 영광의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죠. 안다라는 건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고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진 그 사람에게 뭘 주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생명,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생명,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주셔요. 주고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없어서 못하겠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니? 응? 여러분 11조 하세요? 아이고 지금은 내가 먹고 죽을 것도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잘 먹고 사네. 안 죽고. 부자 되면, 대박 나면 그때 내가 주를 위해 드릴게요. 그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안 줘요. 예수님이 참 예수님 어떻게 볼 때 못됐어. 아니 남 헌금하는데 그거 얼마인가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과부가 2렙돈 넣었어. 부자는 많은 거 넣었어. 그걸 왜 봐? 남의 헌금한 걸. 그런데 예수님 그러죠? 저 과부 제일 헌금 많이 했다. 자기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네 물질이 아니다. 네 마음이다. 없어서 못했다는 건 거짓말이고 핑계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게 줬다고요? 안 줬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또 지난번에도 말씀 때 배웠는데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내줬는데 다른 모든 것,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준다는 말이에요? 안 준다는 말이에요? 당연히 준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섬기게 한다고요? 못하게 한다고요? 섬기게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피가. 그러니까 없어서 못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예? 여보세요? 거짓말이라고.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면요 정말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셔요.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뺏긴다 그랬어. 신앙생활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살아가는 모습 봐보세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점점 잘되게 해주셔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그대로 잘됩니다. 그런데 주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점점 못돼요. 쫄딱 망하는 꼴, 건강도 잃어버리는 거, 심지어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사람도 봤어요. 놀랍습니다. 신앙생활 잘 안 해요. 구원받은 지는 오래됐다고 하는데 흉내만 내고 있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직분도 점점 뺏깁니다.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점점 뺏겨요. 건강도 점점 안 좋아져. 가진 것도 점점 없어져. 집안 가족들도 점점 어려워져. 코로나 때 주일 식사 당번이에요. 식사 당번을 하는데 어떻게? 식사 당번 와가지고 식사하고요, 식사 준비하고요. 그리고 코로나 혹시 걸릴까 봐서 식사 준비만 하고 집으로 가. 그런데 자기가 차가 없어. 그러니까 다른 형제 자매에게 부탁해서 나 집에까지 데려다 주라고. 그러니까 말씀 시작했는데 모시러 가니까
데려다 주니까 다른 사람도 말씀 못 들어. 그렇게 염려하더니 코로나로 죽더라고. 죽어버렸습니다. 죽을까 봐 발발 떨었는데. 정말 어려운 가정, 정말 잘 되는 거 봐요. 예, 하나님은 순종하면 복 줍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자기 자신하고는 비교해 보세요. 작년보다 올해 나는 더 나아져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더 나아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물질이 점점 나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못돼 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유는 뭐냐? 순종을 안 해서. 자, 구원의 세 가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라.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몸까지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몸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곡식이다. 이건 결실이죠.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주님 오시면 우리 육체가 변화가 되죠. 여러분, 주님 오시면 제일 좋을 것 같다.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주님 오시면 뭐가 제일 좋을까? 이제 싸움이 없어. 죄와 싸우는 일이 없어요. 내 자신, 내 육체, 죄의 소욕하고 싸우는 일이 없어. 해방됩니다. 내 육체의 소욕이 없어지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소욕이 없어지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한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되면은 성경 공부해요, 안 해요? 성경 공부 안 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다 알아. 아, 저분이 나를 위해 기도했었구나. 저분이 저렇게 도와줬었구나. 모든 것을 다 알아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아픈 것, 병든 것, 눈물, 고통 있어요, 없어요? 수고하는 것 없어요. 너무너무 좋겠죠. 여러분 여태까지 살면서 가장 육신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때, 가장 편안했던 때 언제예요? 어떤 분은 사우나 가가지고 하고 이제 있을 때 좋다고. 어떤 분은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탁 쳤는데 홀인원 한 번만에 공이 홀컵 속으로 또르륵 들어갔어. 우와! 어떤 사람은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을 때 너무너무 좋았다. 천국 가면 그것보다 훨씬 좋겠죠. 여행 갔어. 가족들 여행 갑시다. 가가지고 한 3, 4일 지나요. 집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돈 들여 가가지고 아이고 집에 와가지고 집이 제일 좋다. 왜? 여행 가도 수고하고 힘들거든. 노는 것도 힘들어.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거 없잖아요. 우리 몸의 구속. 자, 이제 남은 시간 우리의 성화 과정, 삶의 변화, 우리가 열매 맺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이제 자라가라 그랬는데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죠. 식물들도 자라가는데 필요한 게 있어요. 해도 필요하지만 달도 필요합니다. 식물들이 낮에 자라요, 밤에 자라요? 밤에 자라요. 신앙도 낮에 자라는 게 아니고 밤에 자라.
어려움, 환난 가운데서 신앙은 자라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과정이 있어야 내 신앙이 자랄 수 있으니까 항상 기쁘고 좋기만 하다 신앙이 안 자랍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망했어요. 솔로몬은 다윗 같은 고난이 없었어. 그래서 결국은 우상 숭배하고 끝났잖아요. 하늘에서 비도 내리고 비료도 주고 가끔은 이제 천연 비료도 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 자라가는 것, 성장해야 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라고 열매 맺는 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면서 자라는 거예요. 신앙 성장에 필요한 4가지 요소. 첫 번째 말씀. 따라 말해보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이가 성장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젖입니다. 젖 중에서도 아이를 낳았을 때 처음 나오는 젖, 그걸 뭐라 그래요? 초유는 일반 젖하고는 다르죠. 엄마가 가지고 있는 면역력, 아이에게 필요한 병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구원받은 분들 초유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게 자라요. 아이가 낳는데 안 먹어. 그때부터 걱정입니다. 우리 여숙교회 아이들 많아요? 예. 제가 서울 종로교회에 있을 때 아이고야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 그래서 유아실 만들었는데 유아실이 부족해요. 유아실을 또 만들었어. 그런데 어떤 자매는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엄마 젖을 빨아대는지 엄마 젖에 막 물집이 생겨요. 애가 이렇게 됐어. 역시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달라요. 친정어머니는 너 그만 좀 먹어라. 엄마 다 뜯어 먹는다고. 시어머니는 그놈 잘 먹네. 벌이 돼가지고 교회를 데려왔는데 아이고 웬 돼지를 데려왔어. 그런데 똑같은 아이를 낳는데 어떤 아이는요 그 엄마 젖을 안 먹어. 그래서 분유를 먹이는데 분유도 이만큼 안 먹어요. 이만큼 하면은 조금 먹다가 혀로 이렇게 밀어내버려. 그러니까 어떻게 밤낮 병원 가서 머리에다가 링거 주사 맞고 있고. 구원받은 분들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방법, 말씀을 들어야 돼. 뭐 해야 된다고? 예,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들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수요일날 꼭 나와서 말씀 들어야 돼요. 여기가 재밌다고 이리 오라 그러세요. 예. 주일날만 나온다. 예, 썬데이 크리스찬. 안 죽고 겨우 살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밥 먹으면 살겠어요, 죽겠어요? 죽지는 않아. 겨우 비실비실. 수요일날 말씀 꼭 들어야 돼요. 수요일날 듣는 말씀 여러분들도 들어보면 알지만 똑같은 얘기 또 하고 세상에 그 목사님 30년 40년을 우려먹어. 그런데 성경에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그 말이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그 말이 수고롭지 않다라는 게 아니고 나는 그 수고로움을 피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또 하는 얘기가 수고로운 일이지만 너희에게 안전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계속 하겠다, 그 말이에요. 운전하다 보면은 똑같은 간판들 나오죠? 자꾸 나오죠? 왜? 그게 안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복하십니다. 앞에 읽었던 일이 또 나오고 뒤에 또 나오고 왜 똑같은 얘기가 같이 나올까? 예,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 첫 번째, 잘 들어야 돼. 그런데 한 3년은 들어도 성장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장 안 해요. 응? 자기가 읽어야 돼.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듣고, 두 번째 읽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들, 듣는 자들 복이 있다, 읽는 자 복이 있다, 그걸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첫 번째는 듣고, 두 번째는 읽고,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이 뭐냐?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복 있는 자는 여보세요 어쩐다고? 주야로 뭐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 성경 말씀을 꼼꼼하게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깊이 생각해요. 그러면은 그 안에 감추었던 말씀들이 쫙 떠오릅니다. 내가 들었던 말씀 연관이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야. 깨닫게 해주거든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집에 갔는데 그 형제 자매님이 전도를 그렇게 잘해요. 너무너무 전도를 잘해. 교회당 밑에가 상가가 있었는데 떡집이 있었어요. 그 자매님은 주일날 점심시간 되면은 꼭 밥을 안 먹고 떡을 사 먹으러 가. 이야, 저 완전 떡보구나. 떡 너무 좋아하네. 그게 아니고 그 떡집 아줌마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야. 떡집이 망했어요. 김밥집 되니까 이제 김밥만 먹더라고. 방학 되면은 자기 아들, 초등학생, 친구들을 서너 명을 데리고 와서 집에서 계속 먹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전도해. 그 아이들이 구원받으니까 어떠냐? 그 부모님을 전도해. 그 형제님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집에 갔더니 비결을 알았어.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요, 장식장에 포스트잇, 여러분 이런 포스트잇 아시죠? 포스트잇에 성경 말씀이 붙어가지고 따닥따닥 붙어 있어. 그것도 자기들이 외운 말씀 적어가지고 따닥따닥 붙여 있어요. 그 집 보물이었어. 어떤 사람 집에 가면 장식장에 양주 들었어요. 어떤 사람 집에 가면 장식장에 예쁜 그릇, 해외 여행 다니면서 나왔던 인형. 근데 그 집은 말씀이 붙어 있어. 그 집의 보물이 말씀이었어. 잘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잘 살죠. 힘있게 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는 검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검보다 예리한 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마귀하고 싸울 수 있는 무기 딱 하나 준 게 검이에요. 다른 건 전부 다 방어 무기예요. 말씀이 있으니까 싸워서 이기죠. 방어 무기만 있으면 싸워서 못 이겨. 잘하면 본전이고. 여러분 말씀 얼마나 외우고 있어요? 툭 치면 말씀 나와요?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건강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말하세요.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숨 막히면 답답하죠? 기도가 막히면 답답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죠? 왜 내가 기도하는데 꼭 예수님 이름으로 해요? 여기 있잖아요.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기도예요. 어떤 분은 구원받았는데 기도를 잘 못하겠다. 어떻게 기도하냐? 첫 번째, 기도할 때 첫 번째,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누구 이름 불러요? 부처님 이름 안 부르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부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거냐, 성령님께 하는 거냐, 예수님께 하는 거냐, 사실은 차이도 있어요. 기도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읽기 전에 기도를 해. 누구한테 기도할까요? 성령님께 기도합니다. 왜? 성령의 감동으로 됐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없다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이름을 불러. 두 번째, 하나님이 감사하는 기도 잘 들어주십니다. 감사. 세 번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는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죄가 있다. 사람이 죄를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버리는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께 내가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다섯 번째, 남을 위해서 하는 기도, 그걸 도고라고 얘기합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맺는 거예요. 끝맺을 때 아멘. 그렇게 될 것을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믿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하다가 딴 생각하고 있어. 예?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 자요. 기도하다 멍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할 때 소리를 내서 기도해. 근데 옆 사람 다 듣게 하지 말고 혼자 궁시렁. 두 번째, 기도할 내용들을 적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도 수첩을 가지고 그 내용들을 보면서 하나씩 보면서 눈 뜨고 기도해도 좋아요. 눈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니까 제목을 또 하나 보고 기도하고 제목 보고 기도하고 안 하면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또 이 기도 안 했네. 또 기도하고 또 아멘 했다가 또 기도. 그러니까 적어놓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말씀 듣는 게 쉬울까요? 말씀 읽는 게 쉬울까요?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말씀 듣는 게 제일 쉬워. 가만히 있어도 돼. 읽는 건 내가 읽어야 되죠? 기도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라. 기도는 하루에 몇 번 해야 돼요? 쉬지 말고 무시로. 말씀 듣는 것 1시간 반, 2시간 잘 듣습니다. 기도하는 건 5분도 못해. 할 말이 없어. 기도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 읽고 배운다. 교만해집니다. 말씀은 듣고 읽지도 않고 기도만 한다. 신비주의에 빠져버려요. 두 개가 같이 가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따라 말해보세요. 교제. 생명의 공급. 생명의 통로가 교제예요. 교제. 오늘 암송 마침 또 시편 133편을 하시더라고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침에 이렇게 유심히 봤어요. 암송을 잘하나 못하나. 그랬더니
이 시편 말씀 거의 다 외워가지고 하시더라고. 제가 지역 교회 설교 다니면은 이제 교회 분위기를 봅니다. 형제 자매님들 인사하는 거,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는 거, 찬송하는 거, 암송하는 거 이렇게 봐요. 근데 우리 여수교회 조금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한 가지 있어. 찬양대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 다 나가요. 같이 기도는 못하네, 찬양대는. 왜 나가요? 가운 벗어놓으러. 가운 벗어놓고 바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가운 벗어놓고 화장실 갔다가 물 한 잔 마셨다가 카톡 한번 봤다가 들어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도 끝나고 이미 본문 말씀 시작하고 한참 돼서 나중에 들어와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찬양대는 거기서 딱 끝나면 바로 자기 자리에 딱 가서 앉으면 돼요. 거기다가 옷 벗어놓으면 되지. 왜 뒤에 통에다가 넣어야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찬양대 그러면 손해보는 거예요. 자기 신앙 손해.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내내 2년 완전 손해보는 거예요. 오늘 암송하는 거 봤더니 잘하시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시편 133편 1절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 연합이란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어디 나와요? 창세기.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연합이란 말이 뭐냐? 한 몸이 됐다 이 말이요. 동거라는 게 뭐예요? 운명을 같이 해. 교제. 교제가 뭐냐? 교제. 연합, 동거가 교제예요. 남편과 아내가 연합이 되고 동거했다. 그거 교제예요. 그래서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를 다른 말로 하면 사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형제 자매들이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고 교제할 때 주님이 거기에 함께 있어요. 제가 구원받고 교제를 떨어졌던 적이 있어. (89년 6월 30일)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교제가 너무 좋아요. 교제를 다녔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어. 3월, 4월이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가 여기서 까딱 하더니 쭉 올라가. 낚시찌가 올라가더라고. 제가 전에 붕어 낚시를 많이 다녔거든. 4월달 되니까 산란기야. 앉아가지고 야, 지금 무안 그 저수지 가면은 두 칸 반 때 짧은 데 해가지고 수초 사이 다 통지렁이 넣으면은 붕어 끝내주겠는데 가고 싶어. 그래서 말씀 시간에 생각을 한번 갈까 하다가 가야지. 말씀 끝나고 찬양대 연습이 있는데 오늘 바쁜 일이 있어서 좀 가야겠다고 집사람한테 말도 안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이제 얼른 눈치채면 안 되니까 막 추리닝 집어넣고 낚시 가방 집어넣고 차 가지고 출근하고 갔어. 가가지고 이제 옷 갈아입고 낚싯대 펴가지고 오래됐으니까 1년 동안 안 했으니까 바늘도 갈고 찌 맞추고 몇 번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 버렸네. 아, 너무 아쉬워. 다음 주는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 거짓말했어요. 일찍 있다고. 예? 학교 일찍 해야 된다고. 우리 일찍 낚시터로 갔어. 다른 때 같으면 막 제법 씨알 있는 것들, 예? 춘척 월척 나올 건데 이만한 게 나와요. 아이고, 봉사인은 다 어디 가고 유치부만 걸리냐? 말이 좀 바뀌었어? 그런데 말씀이 계속 생각나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붕어 낚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원망이 생겨요. 무슨 모임은 그렇게 많은지, 에? 구역 모임 한다 그래, 봉사회 모임 한다 그래, 상담이 모임 한다 그래, 찬양대 연습한다 그래, 수요일 날 모여. 아유, 구내식당에서 밥 먹으러 가는데 그것도 싫어. 아이고, 하나님 이런 것도 좀 안 먹고 알약 하나 탁 먹었으면 배부른 거 있으면 좋겠네.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싫어. 내가 평생 이 짓하고 살아야 되나? 모든 게 싫어. 그러다 올 것이 왔어요. 뭐가 왔겠어요? 징계가 왔어. 열이 팔팔 끓어. 그래서 조퇴하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장염 비슷하대. 장염이면 장염이지. 장염 비슷한 건 또 뭐야? 그래서 링거 주사 맞고 병실에 누웠어요. 입원을 했어. 간호사가 와서 딱 제 머리 위에다가 붙여놓고 가더라고. 보라고. 금식 물도 먹지 마시오.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원망했잖아요. 아이고, 밥도 좀 안 먹고 살았으면 좋겠네. 그 말이 생각이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회개하고. 그런데 얼마나 마음이 잘못됐냐. 내가 언제 물도 안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리더라고. 하루 이틀 사흘 주일이 됐는데 교회 가고 싶어. 그래서 링거 주사 병 가지고 병원 옥상에 있는 종교관에 갔어요. 주일날이라 거기 가서 한번 들어야겠다. 그리고 링거 주사 꽂아놓고 성경책 들고 앉았더니 무슨 젊은 여자 목사가 들어오더니 베데스다 연못의 기적을 나타내서 병 낫게 해주라고. 주여! 그러니까 전부 다 이 환자들도 같이 주여 그래. 진짜 기독교 환자들이더라고. 제일 앞에 있는데 나올 수도 없잖아요. 1시간을 주여 하는데 거기 앉아있더니 더 아파. 그래서 성경책 들고 링거 주사 들고 이제 병실에 내려와서 문을 여는데 어째 문이 또 안 열려. 왜 안 열려? 막 밀고 들어갔더니 안에 뭔 사람들이 시커멓게 왔어요. 봉사회에서 신방 왔어. 제가 거기서 엉엉 울었습니다. 제가 교제 안 나갔어요. 거짓말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제가 기도하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교제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법 괜찮은 것 같죠? 교제 딱 떨어지면 그 순간부터 이방인처럼 악하게 삽니다. 감사함, 기쁨, 평강 없어져 버려요.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해서 교회에서 나한테 징계를 주고 남들 부끄러워도 그래도 내가 주님 발 앞에 가서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어야 돼. 여러분 교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제 아들이 아빠 나 오늘 아파 교회 안 가면 안 돼. 야 임마 교회 가. 교회 가서 죽으면 순교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그죠?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 아이고 목사님 제가 좀 쉬려고요. 쉬었다가 숨은 왜 계속 쉬어요? 숨도 좀 쉬지. 교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가 오늘날까지 생존하였느니라. 붙어 있어야 살아요. 자, 그리고
신앙 성장을 위한 4가지 요소. 다시 따라서 말해 보시죠.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전도, 생명의 열매, 교제. 교회에 대한 비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교회에 대한 비밀. 교회에 대한 말씀이 성경 어디에 나와요? 애 못 낳는 사람들이 보는 성경. 뭐? 에베소서. 신약 성경도 에베소서 있는데 구약도 하나 있죠. 뭐? 에스라. 그런데 그거는 하나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에베소서 '에베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21절 22절. 2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따라서 말해보세요.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성전은 서로 연결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가 지금 완공이 됐어요? 아니면은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이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이야. 여러분, 건물이 한참 건축되고 있으면 그 건물은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철근도 삐죽삐죽 나와 있고 페인트 칠도 안 돼 있고 유리창도 안 달려 있고. 교회는 언제 완성되냐? 주님이 오실 때 완성돼요. 이건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 할 때 교회의 어떤 부족한 모습들, 형제 자매들의 부족한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뭐 형제라는 사람이 저래? 뭐 교회가 이래? 그래서 교회 안 나와. 그 사람이 모르는 것, 지어가는 과정 중인데 그걸 몰라서, 그래서 교제에 떨어졌어. 자기만 손해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성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온전한 교회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도 온전치 못하잖아. 히브리서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고 주님이 온전케 하신다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찬양대석은 많은데 찬양대원이 부족하더라고. 이빨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서 있어. 여러분 봉사하셔요. 예? 하나님이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셔요. 봉사를 하면 신앙이 확 자랍니다. 왜? 2개를 줘. 먹을 양식도 주지만 뿌릴 씨도 주는 거예요. 남들에게 2배나 받아, 봉사하는 사람은.
봉사 아는 사람은 손님이죠. 손님. 죄송합니다. 두 분 좀 나와보세요. 두 분. 예. 혼자면 심심하잖아요.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 수건 두르고 서빙하는 분이에요. 여기는 손님이야. 손님, 웨이터. 아, 여기 물 좀 주세요. 아, 이 스푼 떨어졌네. 교회 안에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계속 하세요. 계속. 교회에 섬김을 받으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섬기려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 누가 더 행복할까요? 섬기는 사람이 더 행복해. 섬김 받는 사람은 왜 나한테 왜 이렇게 대우해지? 왜 나를 밥을 먼저 안 줘? 왜 나보고 먼저 인사 안 해? 뭐 누가 청소를 이따위로 했어? 음식 맛이 이건 뭐야? 손님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주인입니다. 호텔에 에어컨이 안 들어와.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고치려고 그러죠. 손님은 어떻게 할까요? 왜 뭐 이런 호텔이라 있어? 나 딴 데 갈 거야. 우리 여수교회가 A가 다 되면 좋겠어요? B가 되면 좋겠어요? 다 B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교회는 주일날 아침 가면은 카페 가면은 장이 섰어요. 장이 섰어. 누가 해오라고도 안 했는데 아침에 샌드위치 준비해가지고 와. 계란 노른자 삶아가지고 야채 해가지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샌드위치 딱 잘라와가지고 형제 자매들 혹시 식사 안 하고 온 분 계세요? 줘. 자, 돈 받고 주는 거 아니고 그냥 줘요. 그분은 그거 준비하면서 기뻤을까 슬펐을까? 기뻤어요. 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려고 자기가 돈 들여서 애써서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그게 교제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어떤 교회는 주차장 짓다가 싸움 나서 교회가 나눠지는 교회가 있어요. 야, 주차장 그거 쇠석 깔아야 돼. 쇠석으로 해. 아니야, 주차장 잔디 보도블럭하고 잔디 깔아. 아니야, 아스팔트로 포장을 해야지. 그래서 나눠졌어. 우리 여수교회 건물이 좀 오래됐어요. 예. 저기다가 새로 신축을 하냐, 여 앞에 뭐 어떻게 좀 해서 하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가 다 좋아.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음을 나눠버리면 그걸로 끝입니다. 의견은 여러 가지 줄 수 있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데 교회에서 의견이 모아서 결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는 예, 일심으로 함께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교회가 나눠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전도 생명의 열매.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전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듣던지 아니 듣던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세상 말로 하면 무대뽀. 전도 제일 잘해요. 그럼 전도 못한 사람은 왜 전도를 못하냐? 너무 눈치를 봐. 이 말하면 어떡할까? 저 말하면 어떡할까? 이때가 맞나? 저때가 맞나? 그래서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파종하지 않아요. 씨를 안 뿌리는데 무슨 열매가 있겠어?
여러분은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누구를 가장 닮고 싶습니까? 누가 제일 부럽습니까? 여러분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기생 라합을 제일 부러워합니다. 기생 라합처럼 됐으면 너무 좋겠어. 왜? 여리고에 살고 있는 기생이지만 비록 땅 한 평 없어서 성벽 위에 집을 짓고 살지만 여리고 성이요,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요. 이중 성벽이야. 땅이 없으니까 위에다가 대듭보 놓고 그 위에 집 짓고 살아요. 평수가 몇 평이나 됐을까? 고고학자들이 약 4.5m 된다 그래요. 집 조그맣죠? 그죠? 옆으로는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기생 라합은 자기 가족, 일가, 친척, 자기에게 속한 모든 자를 다 구원했어요. 노아는 자기 아들 3명하고 며느리 아내밖에 구원 못했어. 자기 부모님, 형제간 구원 못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다 구원 받았어요? 언제 할 거예요? 자기 본가, 자기 처가 다 전도했습니까? 처가집은 전도 언제 할 거예요? 자매님, 장인 장모, 그 형제간들 있는 그 도시에 전도 집회하면 여보, 내 밥 걱정하지 말고 좀 가서 일주일간 가서 복음 좀 전하고 와. 좀 그래야 되는데 여보, 나 우리 집에 전도 좀 하러. 밥은 사 먹어. 그걸 왜? 이번 학예 수양회 때 누구 모시고 갈래요? 생각이 없으면이다. 생각도 안 해. 그런데 주님 오실 때는 다 됐다고. 거짓말, 입에 발린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제가 제일 슬픈 말, 너무너무 슬픈 말,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아주 그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요. 과부가 와가지고 재판관한테 계속 못 살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비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내가 사람들 무시하고 살지만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내가 그 말을 들어주겠다. 그래서 재판관이 그 과부의 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과부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하는 것도 들어봐라.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 누가복음 18장 6절.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 뒤에 같이 읽죠?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제일 슬픈 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올 때, 예수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세상이 끝나고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오시고 끝난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믿음을 가지고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사람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고 끝난다 이 말이에요. 38년 된 중풍병자 베데스다 못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 병자가 했던 말이 뭐죠? 예,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말이었어요? 원망했습니다. 내 옆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지인들, 친척들 구원 못 받았을 때 너 왜 지옥 갔냐? 나를 말씀 듣자고 해줄 사람이 없어서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말로는 올해가 마지막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수양회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도 안 해. 해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라.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럼 그 일 해야죠. 예.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가족들? 예. 제가 이름을 부름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이름을 불러.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구원받은 건 이름을 부른 겁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있어. 구원받기 전에 살려달라고, 어려운 가운데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러야 될 이름이 있어요. 롯이 구원받은 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건져내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죠. 여러분 집에, 책상 앞에, 싱크대 앞에 내가 불러야 될 이름들이 있습니까? 내 가족들 이름 적어놔야 돼요. 적어놓으세요. 저도 글 적어놨는데요, 이제 조금 떨어지는 친척들은 이름도 잘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애써서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양회 때 꼭 좀 데리고 가고 복음 전하기 위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4가지: 말씀, 생명의 양식; 기도, 생명의 호흡; 교제, 생명의 공급. 각 마디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공급을 받아요. 형제 자매들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전도, 생명의 열매.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4가지 거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남은 생에 주님 위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더 많은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수교회를 통해서 이 여수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